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참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더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믿음이 더 자라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가 함께 찬송하기 원하는데요.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찬송가 35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기 소망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 누가 믿을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진리하여 주사 그들도 참길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것을 꽂지 말아라. 저만 이룬 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어서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 소망합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기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71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이 시대의 사회 구조는 우리에게 낙심을 줄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그 안에 내면적인 무한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명예에 대한, 또 성공에 대한, 지식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욕구들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그러한 것을 충족해줄 만한 것들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잃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좀 덜했겠지만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그것들이 더 극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주어졌기에 한 가지만 이뤄도 상실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이 사회의 구조를 바꾸기 원하지만 결코 어떠한 시대에도 그 구조를 바꿔가는 것은 쉬운 세대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낙담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사고와 이 세상의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세상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했고, 세상의 어떠한 사회적 구조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에서 기뻐하고 자유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또 도전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과는 다른 어려움, 전과는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잃은 것에 대한 낙심이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는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굉장히 심했을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다른 고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고난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어가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흩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실이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사회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박해로 인한 순교 이후에 교회는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흩어져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흩어져서 함께 예배하고 또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비록 여건과 상황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교회가 갖춰져 있는 예배, 준비된 프로그램, 그 안에서 얼마나 우리는 편안한 예배 생활을 해왔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흩어져 있는, 핍박으로 인해 흩어져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예배 조건과 어떠한 준비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작은 모임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살았지만, 그 끝날 것 같지 않은 밤의 시간을 살아갔지만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성도들을, 오늘을 또 견디고 살아가는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또한 집필했고 그들에게 편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우리는 흩어지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모이기에 힘씁니까? 잘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흩어지는 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흩어짐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가진 생각과 오만과 집착과 거짓과 수많은 것들을 흩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할 존재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더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고집과 아집과 거짓을 흩으시고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고난을 마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낙심과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2절 말씀을 통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삶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서 그것에서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과거를 계속해서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내가 과거에 얼마를 벌었는데,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 막연한 미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서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더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 코로나만 끝나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빨리 이 고난을 벗어나서, 이 고난이 끝나서 빨리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고보에서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고자 함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시련과 고난을 과정에 집중했지만 이 야고보서는 이 고난 자체에 집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고난을 피할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저항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로 인해서 저항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중심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품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세상의 가치와 세계관과 수많은 그러한 구조를 뛰어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세상 가운데서도 어떠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임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해석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결혼을 준비하다가 친구를 아내랑 준비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준비하고 돌아가는 길에 아내가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왜 아내가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았나.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참 당황스러웠지만
머리를 계속 굴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럴까요? 네, 문득 생각이 났던 겁니다. 제가 잘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다른대로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잠시 이런 연락을 하기 위해서 카톡을 했는데, 아내는 그 고르는 상황에서 왜 함께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더 좋은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검색도 하고 지인에게 물어보는 과정이었는데, 아내는 그걸 모르니까 제가 계속 그 고르는 과정 가운데 핸드폰만 하고 있다라고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눈치채고 빨리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일을 했다면 저는 결혼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간극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것과 또 그 기름 부음 받은 이후의 삶을 사이에 그 간극이 존재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삶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 고난을 해석하지 못했다면 그는 그냥 그저 팔자 나쁜 인생으로 살다가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오는가 한탄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감했겠습니다. 하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하룻밤 편히 잘 수 없는 그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그가 다윗이 발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아가는 그 현실을 살아갔기에 오늘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고난을 해석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진 피터스의 목사님의 말로 인용하자면 다윗의 삶은 무엇이냐면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해석할 수 없는 눈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고통스러운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후회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낙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의 현실은 정말로 무질서하고 혼돈에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스러운 것을 질서 있게 만드셨듯이 우리가 혼돈하고 정말 질서 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넘어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 고난을 넘어서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고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의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 또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흩어져서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이는 것, 흩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어진 일상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더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근심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우리가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을 갖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인격의 성숙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낙심을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어려움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 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시험을, 이 어려움을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인내할 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인내를 만들어간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사랑과 성숙한 사랑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미성숙한 사랑은 내가 필요한 것을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나에게 맞춰줘야 되고 내가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채워줄 존재로 타인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인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어떤 한 사람의 행동과 말과 수많은 태도들을 인내하고 또 기도하고 바라봐 줄 때 우리는 더 깊은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참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가기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숙된 백성으로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믿은 만큼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린 만큼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사이를 살아가는 것을 무엇으로 버티며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인내함을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지만 하나님께 뿌리 박은 그런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인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4절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뻐할 때 주시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왜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까? 왜 인내해야 되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를 견뎌서 이겨내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견디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정말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디고 이겨서 또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을 만들어가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온전하신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들어가기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하여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석에서 보니까 온전하여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제 친구가 허리를 다쳐서 1년 동안 재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랑 대화를 하면서 참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지만 저는 그 친구가 1년 동안 재활을 하면서 겪었던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을 다 짊어지고 가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이미 우리가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완주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고난을 온전히 살아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 위해서 온갖 수치와 고난과 아픔을 참으시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길을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내하고 견디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 인내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감춰져 있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고난을 견디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인내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각자 가정에 모이는 그 각자의 삶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서로가 가진 어려움과 힘듦을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그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함께 인내하고 있구나. 우리의 자녀들은 자녀들의 그 모습의 삶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고 또 남편은 또 아내는 또 수많은 사람들은 그 각자의 삶에서 인내하고 있는 것을 바라봐 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마주할 때마다 그 고난을 견디고 또 인내하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위로하고 또 함께 격려하면서 견디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함께 하면서 더 부딪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함께 모였을 때 더 위로하고 더 함께 위로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온전하고 구비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게 나아가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없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과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어려움, 지금 교회가 겪고 있는 수치와 이 핍박을 우리는 견디고 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수치와 어려움 속에서 눈을 떼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주저앉아서도 안 됩니다. 고난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고
또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고난받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고난받는 성도님들의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바라봐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천 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시들지 않고 살아서 숨쉴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쫓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요, 이미 수많은 믿음의 순교자들이 증명되었던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불확실성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미 그것은 믿음의 순교자들을 통해서 증명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고난이지만 기꺼이 그 고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어렵지만 오늘 또 다시 한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족들을 끌어안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이 함께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섬기는 그러한 가정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의 식구들을 돌아봐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또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또 그들에게 필요한 기도는 무엇인지 함께 돌아봐 주시고 함께 섬겨주시고 함께 세워주시고 더 함께 온전하고 구비하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시련 가운데 인내하고 견뎌야지만 오늘 우리의 내딛는 발걸음이 그저 내딛는 발걸음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한 발걸음으로 함께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함 없게 부족함 없게 만드시고 또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소망하며 그분과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움 속에 불평하고 또 어려움 속에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우리에 있는 목장의 식구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서 하나님 더욱더 온전하고 구비하게 하시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날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마주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또 견디고 인내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렵지만 다시 한번 주님 붙잡고 인내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다시 한번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 낙담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끌어안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목장의 식구들을 바라보며 또 기도하고 또 품어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그들을 온전하고 구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 쓰고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삶 속에서 좀 더 우리가 내딛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걸음 되게 하셔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구비하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성숙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과 인내하는 시간들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루하루의 삶에 낙심과 좌절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인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무너져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뻐하고 인내를 이루고 온전하고 구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실수와 부족한 것이 투정이지만 우리를 부족함 없게 만드셔서 견디고 이기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있는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우리의 남편과 우리 아내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또
또 함께 하나님 품어가는 우리의 귀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상실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함께 온전하고 구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목장의 식구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돌아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흩어져 있지만 그 흩어진 그 공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함께 세워질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끝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더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리는 그 걸음이 하나님 더 믿음으로 걷는 걸음 되게 하시고 더 성숙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주님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지만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또 계획했지만 계속되는 코로나의 확진자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당에서는 또 연기하는 또 결과들을 또 저에게 주셨는데 참 안타깝지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또 함께 사랑할 수 있도록 또 50주년과 또 임직식과 기념식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주시고 여건을 열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정에 계시면서 그냥 하루하루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큐티하고 또 기도하고 또 힘든 건 없는지 어려운 것들이 없는지 함께 기도 제목들을 받으시고 함께 하셔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위로하시는 그런 시간들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큐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키워감과 동시에 또 책도 읽고 자기에게 주어진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것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권면도 드리고 또 자료들도 보내드리고 하지만 정말 우리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함께 또 금요기도회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사모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이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나가는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는 그냥 흐질부질한 시간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게 되는 시간으로 사용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함께 모였을 때 더 교회의 기쁨을 더 간직하고 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또 직장에서 또 사업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또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또 기뻐하고 인내하고 견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는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더욱더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도 또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